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부르십시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신뢰하고 믿고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만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공의롭게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주장하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얻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사야 말씀 앞에 마음을 모으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을 이사야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1024페이지입니다. 오늘은 45장 18절부터 25절 45장 끝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실 때에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8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 이사야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두꺼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소선지서 다 합쳐도 이사야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길고 많으니까 이제 좀 어렵게 부담스럽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정말 욕심 부르지 않고 교회가 함께 조금씩 이렇게 읽어오니까 지금 45장을 66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한 12장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천천히 읽어 보면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설득한다고 그럴까요? 그냥 폭력으로 그냥 우리를 그냥 윽박질러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또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는 분량인 여러분 1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럴 때는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말한다는 것이거든요. 내 뜻을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듣고, 경청이 또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덮여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진짜로 사랑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을 만드셨고 그 땅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땅을 지으셨으니,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천지와 땅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의 역사의 처음이 되셔서 이 세상 역사를 이었었고, 그리고 마지막이 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무리하시게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정복자 고레스가 지금 주위에 메데라든가 리디아라든가 이런 큰 나라들을 다 그런 제국들을 다 넘어뜨리고, 그리고 바벨론도 이 고레스가 이렇게 이길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세상이 더 어지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온 이런 세상이 혼돈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가 일어나서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점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이 되지 않느냐고 지금 하나님에게 따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집니다. 어제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음을 받은 이 토기가 되기도 전에 진흙이 이렇게 만드느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왜 나를 이렇게 지으시냐? 이런 것이 말이 되느냐? 어제 말씀입니까? 그제 말씀입니까? 그죠? 이제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복자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레스 때문에 더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 혼돈스러워지고 결국은 이 세상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혼돈한 그런 땅을 이렇게 빛 가운데 질서 있게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완전히 이렇게 견고하게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8절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땅을 견고하게 지으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도리어 바벨론을 통해서 혼돈스러워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 질서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혼돈한 질서를 고레스를 세워서 다시 바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합한 세계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서 고토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질서고, 혼돈한 땅을 다시 이렇게 새롭게 질서 있게 지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도 포로 백성이, 버러지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 시비를 걸고,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게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왜곡된 마음이고요,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목을 이렇게 꺾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 고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들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지으시면 참으로 견고하고 혼돈치 않고 질서 가운데 이 땅이 든든히 세워진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가 더 하나님보다도 지혜롭고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세고 그렇게 해서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죠? 내 뜻을 이루어지는 신이 바로 참 신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런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은 아주 교만하고 방자하고 결국은 이런 이 관계가 깨어지고 어렵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렇게 놓이는 것을 의라고 한다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제데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래 뜻이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그 바른 관계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냥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내가 중심이 돼서 조금 좋은 일하고 조금 착한 일하고 이렇게 좀 남 도와주고 이런 것을 자꾸 이게 의롭다, 이게 공이다, 이게 선행이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세상에 봐보십시오. 다 그 기득권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자기 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나는 잘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죠? 내 생애는 까도 선한 일, 좋은 일밖에 없다고, 그죠? 이렇게 조그만 일하고 의롭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줄 믿고 나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해서 의롭지 못해서 이 땅이 더 혼돈스러워지는 것이지, 우리 때문에 혼돈스러워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혼돈스럽게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나 외에 주권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혜택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목자 손에 있는 양들이지 우리가 주인이거나 우리가 주권자나 우리가 목자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면은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주 질서 있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왕이 되어서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돈스럽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질서를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숨어서 그냥 아주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이렇게 밝은 데서 대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 자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잘 모르겠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너무 어렵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혼돈스럽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돈스럽죠. 뭐 때문에 혼돈스럽습니까? 내 욕심입니다. 내 이익입니다. 그죠? 내 안에 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심에 서고, 그죠? 내가 이득을 취하고 내가 더 높아지고 이런 욕심,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어지럽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시는지 이러면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혼돈스럽구나,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혼돈 가운데 있구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정말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감추어진 것 캄캄한 땅에서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백성들 보고 혼돈 가운데 나를 찾아라.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잘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만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할 때는 좋은 관계라고 바른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공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롭다는 것은요, 공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질적인 그런 뜻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알렸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정직한 것을 너희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 나를 믿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바벨론의 위세에 눌리지 말고, 그래서 바벨론이 생기는 그런 신을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은 뭡니까? 아주 위대하고 장대하고 큰 힘을 자랑하는 그런 신, 그렇죠? 그런 신들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영화, 바벨론의 위세에 눌려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작고 연약하고, 그렇죠? 이 바벨론의 신 마르뚝은 정말 그 위풍당당하고 위세를 자랑하고,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배된 자들, 그죠? 아주 이렇게 절망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보일 텐데, 그냥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바벨론 가운데서 그 큰 바벨론의 그런 영화로움, 큰 위대함, 이런 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위세에 꺾이고 상하고 꺼져가는 그런 등불, 그렇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는 그 연약한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는데요, 그런 포로된 유배민들, 그런 정말 소망 없는 자들, 이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줄 하나님은 마르뚝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말합니다. 정직한 것을 알려주는데 캄캄한 데서, 감추인 데서 야곱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애매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혼돈스럽게 하시지 않고 땅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차곡차곡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백성들이 실패해도, 야곱 백성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 의를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시고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는요, 20절부터는 이제는 온 열방, 온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열방 중에서 피난했다는 것은요, 이런 바벨론이 멸망할 때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와 있다가 전쟁에 죽기도 하고, 그죠? 그런 바벨론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이방 민족들, 전 민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 이렇게 그런 전쟁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왜 그렇습니까?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전혀 자신을 도와주지 못하는 나무로 만드는, 자기들이 만드는, 반은 땔감으로 쓰고 반은 이렇게, 그죠? 고기 구워 먹고 떡 구워 먹고, 그리고 남은 반을 가지고 신을 만들고 그 신에다가 기도하는 무지한 자들아, 이는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은, 무지하면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무지하면은요 그냥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안다는 것은 무슨 무슨 지식, 이런 무슨 사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나무 우상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 나무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방들을 나와오라.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따져보자, 이 말입니다.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지금 이렇게 이 바벨론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일,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이런 일이 옛부터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한 자가, 미리 말한 자가 누구냐? 어떤 신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고레스가 일어날 것을 미리 말했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고레스가 지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내 백성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이렇게 말하고 미리 말하고 이룬 신이 있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땅의 모든 끝은 온 열방과 민족,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 모든 열방들을 얘기합니다.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지금 맹세하신답니다. 그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맹세를 해도 내가 그 맹세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요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24절 보면은요, 이제 화자가 또 어떤 선지자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제 선지자가 전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전해야 될 자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래서 지금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욱 어렵게 설 것인가.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고, 그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바벨론이 망하고 어떻게 저 작은 고레스가 이렇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는 사람들, 믿고 그런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여러분 공의롭고,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의 원천은 저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자원, 우리가 가진 자원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 좋은 상황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공감, 그리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빼앗겨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상의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거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세상 일이 바쁘십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어려운 이런 세상에 잘 돌아다니지도 말라고 하는데요, 사람하고 만나서 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하고 많이 말해라 자꾸 이렇게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많은 말씀을 나누고, 블루 이런 우울증 이런 게 왜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지내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좋은 교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